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 멘트를 좀 바꿔보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세요.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빨리 치유해야 돼요. 이런 어려운 분위기를 빨리 치유해야 돼요. 각질은 벗길수록 쌓이고 욕심은 채울수록 커진다고 했어요. 욕심을 줄이는 것은 자꾸 채워서 줄이는 게 아니라 욕심은 자꾸 채우게 되면 오히려 더 늘어나요. 욕심은 더 커져요. 욕심을 줄이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돼. 자꾸 나눠줘야 욕심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라. 그럼 욕심이 줄어들죠. 그럼 내가 너에게 채우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리라 그래요. 욕심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채울수록 줄어들지 않고 나눌수록 줄어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7절에서 29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이란 사람이 유대인을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요. 근데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한 섬에 걸리게 돼. 사공들이 이렇게 물의 수심을 재보니까 그 수심이 점점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물의 수심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육지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망망대해에 살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네가 한 섬에 걸릴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부터 이제 수심이 이게 줄어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지와 가까이 온다는 거죠. 수심이 줄어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파도만 쳐. 섬도 안 보여. 근데 수심이 이렇게 줄어들면 이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수심이 이제 길어지면 이건 암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줄어들면 이게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면 이게 육지랑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튼 희귀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희망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공들도 날이 새기를 고대하였더라. 날이 새기. 다음 날에는 어떻게 되지? 다음 날에 또 수심이 좀 줄어드나? 뭔가 보이나?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어느 걸 붙잡아야 돼요. 지금 망망대해예요. 파도는 계속 쳐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수심이 지금 뭔가 줄어들고 있어. 줄어들고 있으면 어딘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수심이 줄어들지만 그건 그냥 하나의 사건이야. 암초일 수 있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파도.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섬도 안 보여. 바다만 보여. 그러면 바다만 보이는 그 현실을 붙잡아야 돼요. 아니면 수심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수심이 줄어든다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어느 것을 붙잡을 건 이들의 선택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수심이 줄어들어도 그건 암초일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게 없잖아. 섬도 없어. 파도가 치고 있어. 우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지금 눈앞에 있는 파도만 보면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파도가 넘실거려. 그럼 망망대해. 그런데도 뭔가 수심이 줄어드는 현상이 보여. 뭐가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있는 것 같아. 바다 밑에서. 그럼 그걸 붙잡으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어요. 뭘 붙잡아야 돼요? 보이는 파도를 붙잡아야 돼요? 수심을 붙잡아야 돼요? 선택이에요. 이들이 뭘 붙잡느냐에 따라서 수심을 붙잡을 때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지만 이들이 그걸 붙잡지 않고 파도를 보면 망망대해를 붙잡으면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그냥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딱 해주나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나요? 안 될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없네. 현실이 안 바뀌었어. 이걸 붙잡으면 날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고 붙잡으면 견딜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은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한 번에 병 낫거나 그러지 않아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출애굽한다고 했는데 기적을 몇 번 보여줬어요? 한 번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어요? 아니면 10번째 풀어줬어요? 10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야, 내 백성을 바로에서 끄집어내라 라고 해가지고 모세가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갔어요. 모세는 아마 자기가 첫 번째 가면 바로가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순종해야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못 보내. 그러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했어요. 그래도 안 해.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뭐 이런 재앙을 했어요. 그거 재앙 올 때는 그래 보내줄게 하더니 그 재앙 없어지면 또 안 보내. 이걸 무려 9번을 했어요. 그리고 10번째 장자가 죽을 때 그때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내려가라. 그럼 응답이 첫 번째 된 거예요? 10번째 된 거예요? 10번째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는 응답도 첫 번째가 아니라 10번째 됐어요. 그때 모세가 그 응답을 보았으면 하나님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는데도 바로가 응답 안 해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했는데도 응답 안 돼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해도 응답 안 돼요.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면 맨날 그 마음은 오르락내리락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응답이 안 되고 바로가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어. 하라고 해서 기적을 했어. 이재앙, 파리장. 그런데도 바로가 안 해요. 그럴 때도 모세는 누구한테 왔냐면 하나님께로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기도가 한 번에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도 응답 받을 때 한 번에 응답 안 되고 이렇게 빛나고 저렇게 하면서 방향을 틀면서 가다가 응답 받는 거거든요. 그때 응답이 안 될 때 흔들리고 낭망될 때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 우리는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수심을 봐야 돼. 수심이 줄어든다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안 될 때마다 기도하고 안 될 때마다 기도하면 누구한테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만약에 이 사공들이 탄 배가요 바람이 이제 멈춰서 잔잔해, 고요해, 파도도 안 쳐, 이제 편안해. 근데 수심이 점점 깊어지면 섬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망망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현실에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파도도 안 친다니까요. 고요하다거든요. 보이는 건 다 잘 돼. 근데 문제는 수심이 깊어져. 이게 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다로 가. 바다로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넘실거리는 파도를 봐야 돼요? 수심을 봐야 돼요? 우리는 수심을 봐야 돼요. 우리가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 그냥 일이 다 잘 돼. 잘 되면 사람들은 성공한 거야, 잘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되고 편안한데 예수님과 멀어져요. 예배를 안 드려. 천국이 안 믿어져 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평안한 거예요? 위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편안해, 괜찮아.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고 문제 없는 게 그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인생의 수심이 깊어지냐 가까워지냐. 편안하고 괜찮은데 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점점 가. 그럼 그 끝이 어디죠? 그 끝이 지옥이에요. 지옥. 편안하고 잘 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내 인생의 수심을 재야 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내 수심이 점점 줄어들면 주님께로 가까이. 그러다 어느 날 보면 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 가까이 갈수록 파도는 잔잔하게 되고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의사분들은요, 지금 학생들이 술 먹고 담배 피면 쟤네들은 30년 후에 고객이구나, 쟤는 20년 후에 고객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었으니까 술 먹고 담배 피워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괜찮다고 해. 그럼 지금 괜찮지만 그렇게 20년이 지나가고 30년 지나면 질병이 오잖아요. 질병이 오면 누굴 찾아야 돼요? 병원에 가야지. 의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건강하다 그래도 건강한 게 아니라 30년 후를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편안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수심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냐 멀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 3, 4대 망하나요? 오히려 바깥에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점치 굿굿하고 해서 괜찮다 그러지 않아요? 아니 잘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점치 굿굿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요, 지금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 후에 망한다. 지금은 괜찮지. 지나가 봐. 3, 4대.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손자들 잘 되는지 봐라. 난 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냐면요, 우상을 섬기냐 마귀를 섬기는 거냐, 귀신을 섬겨요. 귀신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 우상을 섬기면 자기 집안에 귀신을 물려드는데, 부정적인 귀신이 10마리, 100마리, 20마리 다 온 동네 귀신을 다 모아든. 근데 그건 절대 긍정이 아니거든요. 절대 부정적이에요. 자녀에게 부정, 손주에게 부정, 증손주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주면 얘는 우울증 안 걸릴 수가 없어. 안 걸릴 수가 없어. 얘는 정신 이긴다 그래도 그 부정적인 스트레스인데 불치병이나 난치병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님이 우상숭배했거든요. 천리교면서 남의 집 제사까지 다 드려준 거예요. 다 드려준 거예요. 난 내가 생각할 때, 난 왜 그렇지? 왜 남이 고민 안 하는 걸 내가 왜 고민하지? 왜 나는 왜 내가 왜 타는지, 왜 태어나지? 왜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지? 나도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는데 이게 다 답이 없는 생각들.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나지? 이런 생각을 왜 하냐는 얘기예요. 왜 하느냐? 그럼 늘 비교하고, 저 목사는 왜 잘 돼? 이 비교가 그냥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안 돼? 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누가 줄까요? 마귀가. 왜 많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숭배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고 내가 딱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섬겼던 귀신들이 다 와가지고 누구를 공격해? 우리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누구를 공격해? 나를 공격하지, 나를. 내가 그래서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어? 3, 4대 망하는구나.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3, 4대 망한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영혼이 고갈이 돼. 그러면요, 반드시 인생 문제 6가지 와요. 불안 때문에 정신 문제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 문제 오고, 미래를 모르니까 생활의 문제 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고, 또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 섬기지. 답답하는데 문제는 계속 터지는데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는데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거예요. 돌에도 전하고 나무에도 전하고 돼지머리도. 그러니까 우상 문제예요. 그 우상이 귀신을 자기 집에 불러들인다는 거. 그 귀신이 누구를 공격해요? 나는 괜찮지. 자녀들을 공격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정적인 상처로 얘네들이 병드는 거지. 병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 문제 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수심이 줄어드냐 깊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 갑자기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집도 편안해요. 가정도 편안해. 다른 것도 다 편안한데 자기 삶에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도님 예배 드리시나요? 그러니까 못 드리지요. 그러면 영혼이 고갈이 돼서 그래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말라져 가는 겁니다. 말라져 가니까 말라져 가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불안과 초조고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 우리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면 암만 좋은 차지만 기름이 없으면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기름이 없는데도 계속 가면 엔진이 과부하가 돼가지고 그 엔진 타게 돼 있어요. 그 차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기름이 없는데도 가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사람에게 영혼을 줬는데 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계속 바쁘게만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고갈이 되거든요.
고갈이 되니까 뭐요? 짜증나고 원망하고. 그런데도 계속 가면 보여지는 문제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계기판 있잖아요. 거기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유량계가 있단 말이에요. 반쯤 찼다. 마지막 차면 기름을 넣어달라고 빨간불이 뜨잖아요. 빨간불 때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안 넣고 계속 하다 보면 차가 고장나요. 우리 인생에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이 말랐구나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더 가면 진짜 생활에 문제가 오는구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평안. 영혼은 평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혈기나고 짜증난다는 얘기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말라간다는 거예요. 말라간다. 그때 빨리 주님께로. 그 성도님한테 지금 성도님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은 마음이 영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주님께로 가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구하면 다시 회복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넣다 보면 가득 찼다, 반만 찼다 알잖아요. 내 영혼이 이게 풍성해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평안으로 알아요. 평안. 환난과 파도가 치고 현실이 어려워도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희한해요. 평안해. 그리고 담대. 이길 것 같아. 문제가 풀릴 것 같아. 그것은요, 내 안에 영혼이 평안으로 꽉 찼다는 거예요. 은혜로 꽉 찼다는 거예요. 그 차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면서 우리에게도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와요. 근데 우리는 파도를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수심을 재야 돼요. 수심. 내가 이 수심이 줄어들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섬이 보이게 되고 섬과 가까이 갈수록 너울거리는 파도는 잔잔해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파도를 보지 마세요. 파도를 보면 날마다 불안해. 이게 날마다 떨리는 거야. 이게 사는지 죽는지 걱정.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속 밑에 수심을 봐야 돼. 출애굽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제 광야 생활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미래를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없어. 그런데 구름 기둥이 나타나. 그리고 구름 기둥이 가면 이들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들도 멈추고 그래요. 그러니까 멈출 때 1년, 2년 멈추면 그냥 멈춰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도하면 이들은 편할까요? 어려울까요? 혹시 이런 구름 기둥이 우리한테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한테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번에 오른쪽으로 해, 왼쪽으로 해, 그럼 가고 쓰고 이번에는 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기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이 되면 가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가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하거나 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인도받을 땐 딱 두 가지예요. 가라, 서라.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멈추면 쓰는 거고. 인도받는 건 너무 간단해요. 갈까, 쓸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응답은 너무 갈당해요. 기도응답이 되면 가라는 거예요. 대학에 붙으면 가라는 거예요. 회사에 붙으면 가라는 거예요. 안 되면 쓰라는 거예요. 안 되면 서. 안 되면 기다려. 그 가고 오고가 딱 나눠져요. 구름 기둥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기도응답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응답이 안 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이 왜 내게 응답 안 했냐? 그걸로 평가. 그걸로 하면 그건 파도의 파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그건 현실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천국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0절에서 37절. 30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배가 한 섬에게 가까이 와요. 사공들은 제일 먼저 알았어요. 수심이 줄어드니까 섬이 나타나기도 전에 이거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먼저 자기들이 살려고 거룻배를 내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먼저 알아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도망가면 이 배를
이렇게 움직일 사람이 없어 우리가 다 죽게 된다.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이 그 거룻배를 엮는 줄을 끊어버려가지고 그 거룻배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14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여기 지금은 음식을 먹어라. 음식을 먹어서 체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설령 우리가 바다에 빠진다 할지라도 헤엄쳐서 살아야 되니까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세요 라고 해서 음식을 먹게 해요. 거룻배는 뭐냐면 큰 배 옆에 붙어있는 작은 배인데 이게 인명 구조를 하든지 화물을 나눌 때 좁은 길로는 큰 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배로 이렇게 수송하면서 화물을 나눌 수 있는 배가 이게 작은 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그 큰 배가 침몰하게 하면 사람들이 살려고 구조선 같은 거 타잖아요. 그 작은 배가 구조선이에요. 구조선. 그게 이제 거룻배예요. 이제 사공들은 안 거예요. 뭐냐면 수심이 가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섬에 가까이 오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피난할 때 순번 있잖아요. 어린이 먼저, 그 다음에 여자들 먼저. 근데 여기는 백부장도 있고 군인 먼저 있고 군인 먼저. 자기들은 순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이거 기다렸다가는 우리가 배를 못 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도망가야 돼 라고 한 거예요. 이들은 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뭐가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죠. 죽음. 혹시 배가 파손돼 가지고 망할 때 우리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들이 먼저 도망가려고, 작은 배를 타서 먼저 도망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못 해결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거잖아요. 못하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이 다 불안해. 다 불안해. 죽을까 봐 불안하고 망할까 봐 불안하고 떨어지니까 불안하고 내 인생이 뭔지 이게 다 불안해요. 근데 반면에 이게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배 안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음식을 드세요. 음식을 먹어야지 여러분 체력을 회복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헤엄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왜 자기 도망갈 걸 생각 안 하죠? 이제 배가 파손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바울은 자기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 다른 사람과 함께 해요. 이 사공들은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을 버리는데 이 바울은 자기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살리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살리다면 자기가 죽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배가 침몰할 때 딴 사람 막 살리려고 하다가 그 살린 사람 마지막에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자기 살려고 안 하죠? 답이 간단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바울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는 천국을 붙잡았으니까. 죽으면 천국이지 뭐. 죽으면 천국이지.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많은 사람 살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자기 도망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죽은 거세요. 그래서 물에 배에 빠져 죽는 사람과 함께 죽잖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라. 더 놀라운 건 바울은 죽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산다고 생각했을까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답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한 섬에 걸리리라. 이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걸 딱 붙잡으니까 바울은 죽지 않는다는 걸 알으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막 비겁하게 행동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랬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준다. 그래서 너에게 준다. 너에게 붙인다는 얘기는 네가 그들을 전도해야 돼. 전도해야 되니까 이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거죠. 바울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서 비굴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겼나요?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인사하는 멘트를 좀 바꿨어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는데 오늘 멘트는 혹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여기에 yes 한 사람은요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yes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생의 반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불안이 없지는 않아요. 있지만
두려움의 반은 해결한 사람이야. 까짓거면 죽으면 천국인데 그러냐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내 인생이 두렵지가 않아요. 질병이 두렵지가 않아요. 없지는 않아요. 저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죽으면 천국이지 하면 이게 반으로 확 줄어. 나머지 반은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질문할게요. 혹시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이 질문을 우리 제자들한테 해야 돼요. 제자들.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근데 아니 불안해요. 초조해요.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요.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사공이 죽음이 두려우니까 도망가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걸 이기려고 안 해. 그 선원들과 같이 이기려고 하는 거 나만 살려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기에 답이 없으면요. 평생 도망가는 인생. 어려움 오면 도망가고 직장 떨어지면 도망가고 그다음에 대학 떨어지면 도망가고 맨날 불안해가 초조해가지고 도망만 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근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요. 맨날 도망가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초조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구나.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리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혹시 월화수에 큰 사건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 있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했잖아요.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요? 모른 척 안 하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감사하고 나 천국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배를요, 한 달 안 드리고 2달 안 드리고 1년, 2년 안 드려봐요. 그러다가 죽음이 오면 천국 갈까요? 감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잊어버렸는데. 그건 몰라. 이게 해결이 돼야 돼, 이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래야 세상의 두려움에 도망한다뇨. 성경에 보면 맨날 이렇게 도망가는 거에 주특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공이 도망간 것처럼 이게 문제만 있으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형 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은 우월한 유전자. 너무 좋아. 생긴 것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건강도 좋고. 야곱은 늘 열등한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형 거 뺏었어. 형의 축복 기도를 뺏었는데 그게 발견되니까 형한테 죽을까 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살다가 부자가 되니까 라반이 자기를 안 좋아요. 그러니까 또 야반도주하고 도망가. 다시 이제 집으로 오는데 누가 기다려요? 20년 전에 형 에서가 칼 갖고 죽이려고 해요. 야복강에서 딱 맞는데 자기 종들도 건너게 하고 식구들도 건너가고 자식 아내도 다 보냈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때도 또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가려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들어. 못 도망가게 했어요. 못 도망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땐 기도하지. 기도하다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했다. 맨날 넌 도망가는 인생이냐? 문제 갖고 한번 기도해봐. 애서 붙잡고 기도해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 하나님이 너한테 응답해 주는데 맨날 도망만 다니냐는 얘기예요. 거기서요. 야곱이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 있고 자식이 속썩여도 늘 기도하고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됐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 다닐 거예요? 질병이 온다고 도망가고 자식이 속썩인다고 도망가고 가정이 어렵다고 또 도망갈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죽음을 이긴 사람들. 이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설령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근데 천국만 주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 걸 안 주겠느냐는 얘기예요. 이 땅 걸 기도하면 돼.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함께할게.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 다니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38절에서 44절.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날이 샜어요. 드디어 한 섬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러자 이제 군인들이 백부장한테 건의를 해요. 이렇게 한 섬에 도착하면 또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차라리 죄수를 다 여기서 죽입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바울도 지금 죄수로 잡혀가거든요. 그럼 바울도 죽을까봐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살아나요. 그 당시에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를 담당했던 간수들이 대신 죽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도망가면 그 목숨 대신 간수들이 죽어요. 근데 지금 한 섬에 가까이 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배가 파손돼서 헤엄치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을 이제 군인들이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이면 나중에 와서 죄수 어디냐면 죄수들이 다 도망갈까봐 다 죽였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는 죽지 않잖아요. 자기는 죄수들을 다 죽였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해서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간수들에게 군인들은 그 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죄수들을 여기서 다 죽입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도 죽게 되니까 바울이 지금 배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백부장이 실수한 것도 많이 이렇게 보완하고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들이 안 죽었어요. 그럼 바울이 산 건 누가 살려준 거예요? 백부장이 살려준 거죠. 질문할게요. 백부장이 살려준 걸까요?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린 걸까요? 물론 백부장이 살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움직여서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살렸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군인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자고 했어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그래요. 그거는 죄수들의 생각이지만 죄수들의 생각일까요? 마귀가 죄수들의 마음에 그 생각을 주었을까요? 마귀가 준 거죠. 마귀는 죄수들을 죽이고 싶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요? 바울을 죽이고 싶죠. 바울을 가만두면 로마 황제까지 가서 예수님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죄수들을 싹 죽이면 바울도 그 틈에 껴가지고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하는 것은 그들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 그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겼나요? 바울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 살았어.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울을 살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준다고. 생각.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우리가 기도를 1분 하는 게 나을까요? 10분 하는 게 나을까요? 1시간 하는 게 나을까요? 하루 종일 하는 게 나을까요? 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오래 해야 된 이유는 기도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는 마귀랑 싸우는 거거든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싸요? 마귀는 생각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생각. 오늘 이 백부장한테도요, 이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군인들은 분명히 뭐라 그래요? 죽이자고 해요, 죄수들. 근데 백부장은 바울은 살리고 싶은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죽이자는 마음도 오고 살리고 싶은 마음도 오고. 또 무슨 생각을 해요?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 생각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잡으면 바울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도 바울이 우리 때문에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이 생각을 잡으면 바울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이 얘기했으니까 이걸 지금 죄수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그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 마음에? 백부장 마음에. 백부장.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백부장 마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요, 생각이요, 소리가 세 가지 소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소리가 있고, 하나는 내 소리가 있어요.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답이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건 모두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 부정적인 건 모두 마귀의 소리. 근데 우리는 뭐요? 마음에서 염려, 불안, 초조가 오면 이쪽을 선택하고,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이쪽을 선택은 내가 인 거예요. 선택은. 성경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잡아버렸어. 그래서 평생 배신자가 됐죠. 예수 판 사람 가룟 유다. 그 생각을, 마귀의 생각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어느 생각을 붙잡아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 마음에도요,
긍정적인 생각이 와요. 또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와요. 남편 보면 속색이 조금 미운데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좋지. 와요. 뭘 붙잡을 거예요, 뭘. 현실을 보니까, 파도를 보니까 답답해. 인생이 안 돼. 응답도 안 돼. 믿어도 소용없네. 그래. 또 한세는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그래도 천국은, 응답은 못 받아도 천국은 가야지. 와요, 와. 뭘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는 건요, 마음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내가 잡겠다고 해서 잡아지지가 않아. 제가 우울증 걸려봤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끊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끊어져, 내 힘으로는. 안 끊어지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탁탁 끊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움도 없애고 욕심도 없애고 질투도 없애고 좋은 생각만 갖게 했으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마귀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이게 끝까지 나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어떻게 이겨요? 기도를 이깁니다. 기도.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기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싸우는 거. 그래서 큰 기도 제목은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작은 기도 제목은 마귀가 작으니까 그냥 짧게 기도해요. 기도는 지폐와 똑같아요. 지폐와. 저 에어컨이 한 200만 원짜리 돼요. 그러면 저 에어컨을 살 때 10,000원 주면 사나요? 200만 원을 지불해야 되나요? 200만 원 지불해야 돼요. 이 종은 5만 원이면 돼요. 왜요? 가치가 작으니까. 가치가. 이거는 그냥 5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5만 원. 왜요? 그렇게 가치가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크면 기도를 많이 지불해야 돼. 능력과 기적이 필요하면 많은 걸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 기도. 내 기도 갖고도 부족하면 다른 사람도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기도의 양을. 기도의 양을 늘려요. 그런데 운전할 때 도와주세요. 뭐 셀 공부할 때 도와주세요. 그건 짧으니까 그건 쉽게 응답되지.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기도해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싶어,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한테 오려고 했는데 네가 기도한 제목을 알려주려고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 많아. 공중에서 막아가지고 너한테 가지 못했어.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응답.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은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그게 하나님한테 상달은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보냈는데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는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까지 안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파송해요?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래.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나를 파송했는데 네 기도에 응답을 주려고 내가 오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 많아서 못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미가엘 군대장을 보내가지고 바사국군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금 왔다. 지금이 왜요? 21일 만에 왔어. 그러니까 21일 동안 무슨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그것도 큰 응답 받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지. 강하게 막는 거예요. 강하게. 병이 치료되고 암이 낫고 막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 아니에요. 강하게 맞는 거예요. 막. 그걸 뜯는 힘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큰 기도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 기도의 양의 기도. 기도는 지폐와 같아요. 문제 없어도 편안하게 계속 은행에 저축하고 나면 나중에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하면 어려움 없을 때 쉽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왜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귀와 싸우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귀와 싸우기를 원해요.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를 원해. 근데 우리 힘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와서 마귀와 싸우는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 때문에 이 배에 있던 간수들이 다 살았어요. 바울 때문에 살은 거예요. 바울이 아니면 죄수들은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친척이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기를 바라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마귀와 싸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싸울 수 있었던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